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매일 성경 4월 9일분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4월 9일분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엄청난 기도가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누가 썼습니까? 또 하나님 사치 말고.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걸 기억한다고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60년 후에 써진 거거든요. 이게 쓴 거거든요. 요한이. 이걸 기억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복음서 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3명 데려가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 데려가잖아요. 이 3명 어쨌어요? 그날 밤에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어쩌대요? 잤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이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구라다 이러겠죠. 근데 이걸 기억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이거 기억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요한 나이 한 90 가까이 돼서 쓴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이 부분을. 60년 동안 그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억해서 깨달은 걸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으로 깨달은 것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의 그 감동받은 게 이렇게 묻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 처음 17장 읽어봤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게을러 빠져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 거 있지. 강 목사도 그러고 앉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담대할 수 있냐고요, 강 목사가. 이 요한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도 이거 뭔 말이고 자꾸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나이 90 넘은, 저도 죄송합니다. 어르신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50 넘어가니까 깜빡깜빡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앞에 읽은 거 기억 안 나고, 이게 50 넘어도 이랬는데, 나이 90에 요한이 지금 그러니까 이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록했다는 거는, 이건 놀랍게 은혜 받은 일 아닙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그럼 이 말씀을 왜 남겼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왜 남긴 겁니까? 요한복음이라고 왜 쓰고 17장에다 왜 넣은 겁니까? 강 목사가라고, 집사님 보라고, 같이 감동받으라고, 같이 깨달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읽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해서 감동하시면 그때 요한이 나이 90에 전율을 느끼고 감동했던 것처럼 그 감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고 성령의 감동이 변질이 됩니까? 동일하시죠. 성령의 감동은 동일하시죠.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흔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목을 어떻게 적어 놓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의 밤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 하나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다음 뭡니까?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자기가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과 제자들 사이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한 가운데서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들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이 내용이 엄청 길고, 우리가 나누다 보면 너무나 기니까 오늘은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 또 묵상하면 그 감동이 연장되고 연결될 줄 생각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16장까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난 후에 17장 들어오면서 이 고별 설교를 마치신 후에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 뭐 하셨다고 1절에 이야기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이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것을 준비하시고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막 감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설교자의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내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이게.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 함정이거든요. 그게. 근데 예수님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전환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러면서 입을 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하늘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설교가 끝난 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거나 우리가 말씀에 깊은 묵상을 하거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깨달은 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에 대한 마무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건 뭐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무리는 뭡니까? 말씀 다음 마무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백의 기도! 고백의 기도! 우리가 말씀을 전했거나, 말씀을 들었거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게 내 뿌듯한 만족감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고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아버지여. 그 다음 1절 후반절에서 뭐랍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받고 죽음 당하실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두렵고 고통스럽고 우리로 말하면 매우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 이 두려운 때에 대해서, 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구하냐면 이 아들, 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어째서 그렇죠? 잡히시고 재판받고 고통받고 매맞고 심지어 처형장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갈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영화로운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영화로운 일입니까? 저주스럽고 민망하고 망신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냐면 일이 잘못되어서 상황이 얼그러져서 계획대로 안 되어서 지금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게 됐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때 임기응변으로 기술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임의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순간을 대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갑자기 불거져온 일이 생겼으니까 이 순간을 잘 넘어가게,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더불어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고 이것을 감당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이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과 순종의 모습으로 영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면 고난이라도 준비된 그 고난을 받아서 영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되는 거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뜻대로 당하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 뜻으로 인해서 영원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아들 예수가 영원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기에 그 근원이시고 그 본질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화롭게 영광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된다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 삶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 온전히 순종하여 영광 돌리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여 영광 돌리자. 저도 막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데 그게 마음이 걸려서 그래요. 연말에 막 시상식들 하고 뭐 큰 상 높은 상 타면 그게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모른 체 하는 것보다 낫죠. 저렇게 딱 받으면 뭐랍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이죠. 또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죠. 그러고 나서 뭐랍니까? 이 상금을 오늘 밤 회식에 다 썹니다 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등하시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명예롭고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무엇을 타서 그건 내 저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라고 했다서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예수님 잡히면 안 되죠. 잡으러 오는 사람한테 입김으로 훅 불어 다 나자빠지게 해야죠. 안 그래요? 근데 왜 이 고난을 받고 심판받고 고통받는 것을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으면 어떤 환경이고 어떤 불리한 상황이 내게 오고 어떤 손해가 내게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 계획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따라 참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고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집안 망신이라고 그럴 거예요. 저 인간적 왜 저렇게 됐냐고 그럴 거예요. 조롱하고 막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람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내가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그 기억납니까? 학생부 때 연말이나 새해쯤 되면 중고등부 임원들 모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 댁에 세배하러 가죠. 했었죠. 그럼 세뱃돈 타와가지고 또 우리 착하잖아. 안 사먹잖아. 교회 헌금하고 재정이 다 났잖아. 왜 그래 착했던 거 몰라.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이제 장로님 댁에 이렇게 세배를 하러 가는데 장로님들도 우리가 귀엽겠죠. 하는데 그 집의 아들이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너무 졸법 대가배요. 사법고 집회서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 지청이더라. 지금도 부장 판사로 있대요. 그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아야 된다서 이제 고3이라서 교회 안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도 못됐잖아요. 공부만 하는 내는 교회 와서 죽으라고 뺑이 까고 죄송합니다. 뺑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고생하고 자기 아들은 잘났고 공부 잘해서 판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는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 빼주기에 하나님 특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서울대학 가고, 동네 프레카드 붙고, 판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 믿음 없다는 말은 아닌데. 확신은 안 서는데, 집사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이 말씀 따라 보면 하나님 뜻에 순종했나요? 부모님한테 그런 원망을 들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오라고 그래서 서울대학 떨어졌다고 만약에 그랬다면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특강이 주일날 있는데 특강은 무슨 특강이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불러가지고 사법고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원망스럽고 얼마나 목사가 원망스럽겠어요. 죄송합니다. 원칙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내가 고난받고 망신당하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겁니다. 속으로 그럴까? 예수 믿기 어렵네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다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손해가 와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이구, 예수 죄지 봐라, 꼬라지 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세상은 알 수 없죠.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순종하여 영광 돌리자.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여 영광 돌리자.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든 걸 제가 요구하는 것 같아서. 우리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니도 믿어마. 니 죽었다. 이러더라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순환의 때, 1절 순환의 때가
2절 중반절에 와서 그 고난의 때가 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 근데 그게 아들이 영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결국은 그게 뭘로 변하는 겁니까? 2절 중반절에 영생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 아들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고난의 때로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난받고 죽으면 그건 저주이지. 누가 고난받고 죽은 사람이 영생을 주고 죽은 사람이 고난받은 사람이 심판받은 사람이 누가 권세를 가지고 그런 망신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에 깨닫고 아멘 할 수 있다면 그 진리를, 그것도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아멘 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의 때가 영생과 권세의 때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난의 때가 올지라도 뭡니까? 영생과 권세의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종한다면 고난의 때라도 영생과 권세의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하면서 고난의 때라도 영생과 권세의 때다. 영생과 권세의 때다. 우리가 고난받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과 권세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절부터 영생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드리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 소리를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듣고 깨닫고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같이 고백하고 같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외우고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더 짧게 더 줄여서 한번 해볼까요? 영생은 무엇인가? 일단 크게 두 가지만 잡아봅시다.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영생은 누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유일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건 뭡니까? 단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상이거나 만들어냈거나 전설이 있거나 우리가 상상해내거나 우리가 빚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또 말하고 있냐면 그가 임의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뜻대로 스스로 순간 대체를 위해서 자기 뜻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그가 보내셔서 순종함으로 오신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메신저, 주님의 메시아, 그분의 사명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고, 진짜의 하나님이고, 실상의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순간순간 대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을 하러 오신 그 예수를 알고 깨닫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알고 깨달은 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처럼 소리내어 고백하는 겁니다. 알겠네. 나 혼자 비밀로 감격해야지. 이게 아니고 뭡니까? 소리내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고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영향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또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누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상으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그 이후로 최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고 예수님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일을 뭐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명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듣고 사명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명령을 듣고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듣고 사명을 받아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어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미루거나 방관하거나 악하고 게을러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순종하고 완성하고요.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특기가 뭡니까? 일 멀리 놓고 마무리 안 해. 근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듣고 사명을 받고 순종하여서 마무리해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마무리의 절정은 뭡니까? 그러면 그 마무리의 절정은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받은 명령, 예수님이 들었던 명령, 예수님이 받은 사명의 마무리는 뭐냐면 순종하여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 드려볼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맞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맞는 말이기도 했는데 자 보세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예수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저절로 천국 백성 되는 거라고요. 목적이 천국 백성 되는 사람이 있고요. 목적이 천국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고요.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 목적이 천국인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 말도 맞는데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살인주의 교회나 개혁주의 교회나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책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질문 넣고, 답 넣고, 질문 넣고, 답 넣고, 해설 넣고 해서 이만한 두께의 책이 되죠. 근데 그 1번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 그럼 우리 잘못하면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갈랐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 1번의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가 영국에 있는 침례교회의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 침례교회 런던 신앙 고백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앞에 영국의 침례 교인들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거 흔들려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당신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고, 당신의 목적은 영생을 누리는 거고, 당신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고, 당신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고, 다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래서 막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니까, 콩이나 파치나, 엽전이나 여밥이나, 빵이나 떡이나, 배나 부르면 되고, 맛이 있으면 되지, 꼬시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 맞춥시다. 좀 교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저 경화동의 택시회사 그 붙여놓은 표고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 쳐가지고 좀 바로 잡읍시다 이게. 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이 5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함께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때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꿈이 야수천당 불식지옥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회개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고, 내 지옥 안 가려고 예수 이름 이러면 지옥 안 가는 부적 붙인 것처럼 우리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마음 바꿔먹어야 돼요. 그렇게 양심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강 목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리신 목적도 없이, 보람도 없이, 어디 소시오패스처럼, 어디 사이코처럼, 어디 이기적인 인간처럼 그딴 식으로 살아오면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지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이건 언제죠? 창세는 세상이 시작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창세전에 이건 언제죠? 천지창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에는 뭐라고 시작됐냐면 태초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시작했지. 성경 말씀은 세상을 열리는 그 시작부터 이야기했지 창세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천지가 창조되는 그 앞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라고 말하기 전에 그 시간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 그때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창세전에 그 세상이 열리기 전에 그 앞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 태초, 그 앞이 언제냐는 거예요. 창세전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 그런데 앞에 3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서 누리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생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셨던 창세전 그 영혼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태초보다 앞에 세상이 끝나도 계속되는 그때의 그 영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안 죽고 또 살고 안 죽고 또 살고 죽으려다가 산소호흡기 끼니까 살았는데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집 병석에 누워서 뭐라 그럽니까? 살았는데 감사하다고 생각 안 하고 보니까 아이고 지겨워 그러잖아요. 그건 영생이 아니라고요. 그건 연장이라고요. 영생은 무엇이냐? 하늘이 열리기 전에 태초가 말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곳에 예수님도 계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서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 영생.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받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경상도말로 이사고 또 이사갖고 살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이제 이 영혼이 창세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지금도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영생이 이전과 지금과 앞으로 감싸고 함께하고 또 지배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이 영혼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의 삶, 영원의 자리로 초대받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 천당 가서 그제야 만수무강하고 안락한 복지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영혼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미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생은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영혼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생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맨 나중에 찬송 불렀던 것처럼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 언제 누린다고요? 내가 죽고 나서요? 오늘이라고 불렀잖아요. 내일 또는 그날도 영생이라면서요. 그게 왜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언제 있었던 겁니까? 창세기의 태초 그 전에요. 태초에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태초보다도 그 앞에요.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가 그와 함께 계셨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언제 누린다고요? 나중에요? 오늘도 내일도 누리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 영생을 정말 체험하고 영생을 느끼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